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지치고 피곤한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신 식탁에 앉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은 베드로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예비된 사명을 부여하기 전에 지금 조반을 먹이신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맡기고 무언가를 일을 시키기 전에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 대표해서 이 베드로에게 굶주림과 허기를 채우신 이후에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채워주신 이후에 그 일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기신 일은 좀 버겁고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망설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라도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그 일에 순종하다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원리가 먼저 감당할 수 있는 힘, 지혜, 능력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정말 내 능력이 부족해서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면 그냥 순종하며 걸어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15절과 17절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세 가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양을 치라는 이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 교회를 위하여 정말 양을 치는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치라는 사명의 필수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다시금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그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15절의 말씀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도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보세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 동일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냥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세 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정말 베드로에겐 깊은 상처, 그 다음에 그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 앞에 내가 정말 제자들 모든 제자는 떠날지라도 나는 정말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며 그렇게 주장했던 이 베드로가 여러분 그 여종 앞에서 그 불제는 그 가운데 여종이 물어봅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냐고. 그런 질문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욕하며 저주하며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라고 세 번씩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정말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남았을 겁니다. 늘 마음의 응어리, 뭔가 하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정말 그런 과거에 있는 사람이야.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발목을 잡았을 것이고 자신의 인생의 큰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세 번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네가 나를 부인했느냐 이걸 3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이 질문을 통해서 그 과거에 자기가 했던 잘못, 허물, 실수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더 지금 베드로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능력보다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모자랄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핑계대며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 정말 네 안에 사랑이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때 베드로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말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예수님께 정말 고백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기의 확신,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만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생명의 위협이 따라도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모든 환경의 고통, 아픔, 괴로움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은사가 내 안에 정말 조금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사랑만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사역에 전제되어야 될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사랑은 능력을 만들어 줍니다. 사랑은 일할 수 있는 힘을 원동력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은 사랑으로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일할 능력을 만들어내고 사랑하면 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낌없이 시간을 드립니다. 사랑하면 분주한 가운데 있어도 그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중 계명이에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하며 정말 뽐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크게 둘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사랑이 없으면이고 또 하나는 사랑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랑 없이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한다 해도 결국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없는 열심은 아무 의미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반드시 그 안에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이 있으면 참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자기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사랑은 있으면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원리가 지배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안에는 다툼이 있고 그 안에는 분쟁이 있고 그 안에는 시기와 알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된 사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정말 그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끝까지 주님을 끝까지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고통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이 소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베이스는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두말할 것 없지요. 정말 어떤 일들을 감당한다. 그 감당하는 그 동기와 근원이 뭐냐?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갖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이 정말 경건 생활의 척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정말 그 사랑을 갖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정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동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끼리는 주님의 사랑을 갖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환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 스타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와는 뭔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다름이 있어도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름이 나쁜 것이고 그 사람을 미워할 그 주제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 그 교회 안에 또 풍성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큰 사랑을 갖고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그냥 품에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우리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받고 정말 얼마나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정말 사랑의 은사 중에 첫 번째 사랑은 사랑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의 은사가 충만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큰 사랑을 갖고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멋진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